제 92차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새로운 삶을 함께 수강하게 되신 여러분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대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초원에서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이렇게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분주하고 정신이 없기도 한데, 거기다가 새로운 산 강의까지 맡게 되어서 왜 이렇게 지금 내가 힘든데 요거까지 맡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이 새로운 삶을 강의한 게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강의했을 때 이 삼공부 강사들은 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점수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맡겨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전에 좀 반성하고요, 좀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새로운 삶 시간이 유익하고 복된 시간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함께 기쁜 마음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7년 목회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가정교회 부목사로 6년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교회 이렇게 부임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로 8년을 섬겼는데, 그 교회를 가정교회로 이렇게 전환하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정착하고, 그 안에서 또 뭐 영혼이 구원받고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경험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저와 6년 반 이제 저의 부목사님으로 함께 섬겨주셨던 목사님이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미국에 있는 교회는 가정교회로 여전히 이렇게 행복하게 잘 섬기고 계시고, 저는 이제 다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가정교회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어려운 과정 없이 정말 행복하게 참 이렇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17년이나 살다가 한국에 와서 또 다른 교회에 참 개척해서 섬긴 교회에 후임으로 부임했으니까 힘들지 않나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다운교회 부임했더니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한 10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장로님, 목자님, 목녀님들이 10년 넘게 알고 지낸 것처럼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원로 목사님하고 관계가 어렵지 않나, 저는 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언제까지 가나 보자. 뭐 이런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표정으로 지켜보시는 그런 경험 했고요. 근데 뭐 지금 4년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여전히 행복하고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도 정말 뭐 지난번에 이렇게 딸 결혼식 때문에 미국에 가서 봤더니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생기가 있고 더 행복해요. 이게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정교회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산 강의 좀 하지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 자리에 오신 부목사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운 삶을 강의하기 위해서 이전에 컨퍼런스에서 수강을 하셨는데 도무지 지금 막 실제로 강의를 해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컨퍼런스 오래 다녀서 수강할 과목 대체로 다 들었는데 이제 뭐 더 따로 수강할 새로 들어야 될 과목은 없고, 석정일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뭐 이게 궁금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는 이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르려고 하니까 좀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하튼 이 새로운 상 컨퍼런스 강의의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한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새로운 상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여하튼 이 공부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 3공부의 비중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90분 강의가 우리 참 이 5번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영상으로 들으시는데 90분 강의를 계속 듣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90분 강의를 25분 강의 셋으로, 그러니까 75분 강의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 15번의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시간이 진행되냐면, 지금 이제 첫 번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 3공부 우리 전체 개요는 제가 15번째로 미루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삶 전체 개요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좀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삶이 도대체 뭘 배우는 건지, 정말 이런 과목 가르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3번의 25분짜리 강의 동안에는요, 우리 13주 동안 강의를 진행하니까 한 주 분량을 한 강의에 요약을 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면 이제 제 7단원을 강의할 순서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8번째 이 강의, 그것을 찾아가지고 25분 동안 한번 살펴보시면, 그냥 이렇게 8번째 강의를, 제 7단원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 이번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새로운 삶 강의를 위한 당부를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상공부 전체 개요를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안내해드리면 새로운 삶 강의하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우리 새로운 삶 12째 주 이렇게 뭐 강의를 시작할 때 파워포인트 첫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12째 주를 하고 나면 13째 주는 뭘 해요? 시험을 보게 되죠. 시험을. 그죠? 그래서 12째 주에는 뭘 하냐면요, 이 시험 문제를 미리, 그러니까 한번 예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왜 시험 문제를 한 번 더 예습을 시켜주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삶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할 내용 중에 우리 시험 문제를 총정리해드리는 그 내용을 지금 먼저 한번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의를 시작할 것이고, 물론 또 12째 주를 할 때 다시 여기로 되돌아와가지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우리가 조정해야 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삶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질문인데, 여러분, 이게 새로운 삶 공부의 핵심이에요. 그 답이 뭐냐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이미 가치관의 문제를 다루었어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 그것을 보는 어떤 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에서 이미 정체성 하지 않았습니까? 관계 속에서,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 살고 계시니까 나는 성전이다.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고, 근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출장 나온 나그네. 어떤 출장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이게 사실은 우리 아이덴티티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새로운 삶에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주고 그것을 정립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새로운 삶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나중에 우리 구절 자세히 보게 될 거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선한 일 그러면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좋고 착하고 바르고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마땅히 걸어가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 전체를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두 가지 뭐예요? 그죠? 영혼 구원하고 제사 삼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또 다른 말로 한 번 더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서.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이 그냥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데, 근데 제자가 뭔데요? 제자가 뭐? 제자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성장해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걸 우리 이수관 목사님이 어떤 논리로,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익혀서 그걸 전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구약 전체를 한번 개관하는 시간이 우리 강의 중에 있거든요. 구약 개관을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 이미, 그러나 아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제 구약 성경 전체, 신약 성경까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어 있었잖아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공동체가 깨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를 통해서 다시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 교회.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것을 우리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음 중 이스라엘을 침입하거나 지배한 나라를 순서대로 번호를 쓰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성경을 읽기가 조금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뒤에요. 근데 바벨론, 이제 바사 제국, 이게 페르시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도니아, 그리스 사람들의 지배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이 세상을 평정하면서 또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우리 공부하는 시간에 조금 터치하고 다루게 됩니다. 6번 시작. 바나바와 마가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사역에서 볼 수 있는 사역자의 가치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구약 개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교회를. 근데 그러면 사역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이 사역자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그래서 신약의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쭉 훑으면서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그 사이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크게 다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겨 나가는데도 싸우고 다투고 갈등할 때가 있지.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돼.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함께 동역하거든요. 나중에 바울이 그 마가를 다시 데려와서 함께 사역하거든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하던 이야기 있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당신 뜻대로 합시다. 우리 시시한 문제에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부르심, 그 사역자의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때로 갈등하고 좀 차이가 나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파벌을 만들지 않고 시기심 없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감동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여러분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 가정교회를 하면서 제일 큰 불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장 너머의 식구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 목장, 우리 목장, 목장끼리의 어떤 경쟁,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걸 넘어가지고 또 초원, 내 초원, 네 초원, 이렇게 초원끼리의 경쟁,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작은 경쟁은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파벌이 생기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여러분 교회에 큰 해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미리 좀 이렇게 터치해주고 다듬어주는 그런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시작.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에 대항하기 위하여 수업 시간 중에 내린 해결책이 뭡니까?
이건 뭐냐면요, 이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다루는 건데요. 사단 마귀가 언제나 있잖아요.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에요. 사단 마귀는 막 극단적인 상황을 탁 몰아붙여 놓고는요. 그럼 우리가 극단적인 헌신, 극단적인 희생에 몰아붙여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솟아나잖아요. 이 마귀의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마귀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작은 것들에 포기해서 시작해야 된다. 작은 것들. 여러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이렇게 좀 마음에 결심이 서도록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단어들의 뜻을 적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에 여러분 파이스, 오이코스,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도메오, 이 새로운 삶을 관통하면서 제일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스. 이게 집, 가족이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오이코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오이코노모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이코노모스가 뭐냐면 청직이에요. 주인 같은 종. 그죠? 이게 매니저거든요. 근데 이 오이코노모스의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인 오이코스를,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지어가는 거예요. 그걸 오이코도메오라고 합니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는요, 영어로는 build up이에요. 세운다, 짓는다, 뭐 덕을 세운다 이렇게 돼 있는 단어 있죠. 이게 전부 오이코도메오거든요. 근데 성전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오이코도메오 하시는 분인데 누구를 통해서 해요? 오이코노모스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오이코노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이코노모스, 성전 짓는 사람, 사역자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파이스는 왜 나오냐? 이 파이스는요, 파이스는 다른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파이스는 왜 나오냐면, 여러분, 이 파이스가 원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어떤 때는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종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신하라고 번역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파이스인데, 파이스 예수님을 어떤 때는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종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아들 같은 종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사역자의 이 사명, 하나님의 아들 같은 종으로서 사역자의 사명이 주어졌구나. 여러분, 이게 파이스, 오이코스, 오이코노모스,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가치관, 사역자, 그리고 그 사역자로서 하는 일, 오이코도메오. 여러분, 거기에 우리 새로운 삶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빌립보서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교제 코이노니아의 참의 및 세 가지는, 이 코이노니아는 실제로 여기서는 안 다뤄요. 새로운 삶에서는 안 다루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다루는 단어가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헬라어가 여러 개 나오니까 그냥 좀 터치해서 지나가는데, 이 코이노니아가 우리말로 하면 이게 교제잖아요, 교제. 그런데 그냥 이 교제라는 것을 좀 이렇게 뜻을 좀 교정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냐면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 교제는요, 헌금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후원금 내는 거. 그러니까 사역에 동참하는 게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는요, 이 교제가 나오는데 하나됨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되려고 힘써 노력하는 그게 진짜 교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요, 고난에 동참할 때 이 동참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라는 것은 내가 사역을 함께하고 희생의 대가도 함께 치르고 고난의 대가도 함께 치르고 그 가운데 하나로, 한 팀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코이노니아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안에, 우리 초모임 안에 더 끈끈한 파워가 바로 이 교제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10번, 강의 중 다른 종교들과 구분하여 기독교는 religion이라는 단어 대신 어떤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이건 이제 지나가면서 한번 우리 기독교 상식처럼, 이렇게 이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종교는 뭐예요?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오르든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데 저렇게 오르든지 뭐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다른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찾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산 꼭대기로 오르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종교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종교들이요, 한 가지를 안 가르쳐 줘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방법은 가르쳐 주는데 이 산이 얼마나 높은 산인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올라갈 수 없는 산이라는 것을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은 이 산 꼭대기 오를 수 없어. 너희들은 나를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보여주시죠. 이게 revelation, 여러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incarnation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예 그 산을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 주신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와 다릅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지만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사건. 자, 성령의 은사. 우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저기서 했잖아요. 우리 생명의 삶에서 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영적인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성수가 크리스찬이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성숙도에 관계없이 참 은사 능력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은사 받은 부분은 계속적인 훈련이 없어도 잘한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는 그런 시간 우리 또 있고요. 생명의 삶의 일종의 복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거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마음에 각인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은사 찾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신경질 날 때, 자꾸 화가 날 때, 여러분 왜 화가 나고 왜 신경질이 나요? 사역하는 걸 보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서 그래요. 내 눈에는 빤히 필요가 보이는데 그걸 볼 줄 모르니까 내가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보일 때, 필요가 보일 때, 그때 내 은사가 있는 거다, 네가 하라는 뜻이다. 두 번째 뭐예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잖아요. 이거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한번 뛰어들어 봐야 돼. 내가 정말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뛰어들어서 열매가 있으면 그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내가 잘 되고, 그다음에 나도 재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한 번 인정해주면 뭐예요? 그냥 인사치레예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칭찬 자체를 못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내면이 비틀어져 가지고 이 내 안에 깊은 상처 때문에 칭찬을 해주면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계속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때 이것은 정말로 나에게 은사로 주신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은사를 자꾸 발견해 갔으면 좋겠다. 생명의 삶에서 우리 했던 내용이 복습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13번 문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흔히 은사의 장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은사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그때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 그때 했던 내용을 기본으로 다루는데 그것을 복습하면서 뭔가를 더 얹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로마서 12장은 은사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라, 이거 했잖아요. 그죠? 그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서 있는 내 자리, 가정이든 아니면은 직장이든 아니면은 뭐 교회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다음에 12장 3절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은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내 위치를 알고 내 분수를 알고 거기에 맞게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죠? 이게 로마서 12장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전에 했잖아요. 생명의 삶에서.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깨뜨려 주는 겁니다. 다시. 자, 14번 시작. 수업 시간에 정의한 큐티의 정의는, 여러분 이거 하다 보면 이제 큐티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지성적 판단과 성령의 조명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게 진짜 큐티입니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3공부 전체 과정이요, 큐티를 가르쳐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큐티를 배우신 분들은요, 자꾸 큐티를 성경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요. 생각나세요? 뭐 숨겨진 뭐 여기 나에게 지적하는 뭐 죄가 있습니까? 따라야 될 본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막 그거 찾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성경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할 때 물론 지성적인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성경 공부인데, 그 자리에 성령님을 초대해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께 질문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이 과정에 성령의 조명까지 경험하는 큐티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에 대한 소개가 이 1시간 굉장히 중요하게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큐티를 연습하는 그런 내용이 또 따라옵니다. 자, 1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의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떻게 정했나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교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책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무슨 이렇게 법칙이 있는 것처럼 딱딱딱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여러분 우리 최영기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100% 하나님의 음성이다 잘 구별이 안 된다. 근데 7, 80%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 음성이구나, 그렇게 생각되면 나 뛰어들어 본다. 일단 뛰어들어 본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뭐냐면 원래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끼리 서로 얼굴 마주 대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도 못 알아들을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하나님과 평상시에 친밀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지내면,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면, 그럼 잘못 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야 오른쪽 그랬는데 내가 좌회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니야 지금 아까 좌회전이었거든, 다시 방향을 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다, 이게 강조됩니다. 예, 조금 있다가 우리 다음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